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한때 대담해 보이는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부처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언뜻 듣기에 단순한 의심처럼 보이지만 문제 자체가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지혜가 소유에 관한 것이며 많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은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은 후에야 드러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기원정사에서 이루어진 깊은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난다의 혼란에서부터 부처님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한 겹 한 겹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라는 수수께끼의 본질이다. 만약 당신이 지식의 한계에서 혼란스러웠다면, 만약 당신이 언어의 경계 앞에서 멈춰섰다면 이 대화는 당신을 이원론의 감옥을 넘어 언어와 개념을 초월한 진실의 경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으면 진정한 지혜는 얼마나 명확하게 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이 침묵 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후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흔들리는 잎사귀 위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곳의 청색은 둥글고 고요하며 평온하다. 승려들은 각자의 거처에서 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직 산들바람이 가지끝을 스치는 소리만이 가끔 이 평화를 깨뜨린다. 아나는 경전을 손에 들고 부처님 거처 밖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혼란이 일었지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이 문제는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돌았으며 매번 제기하고 싶을 때마다 무례하게 보일까 걱정했다. 아난, 바깥에 머무를 필요 없으니 들어오시오. 부처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오자 아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놀라 경건한 마음으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부처님은 풀자리 위에 정자하시고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깃들어 있으며 두 눈에는 자비로운 광명이 감돌고 계셨습니다. 존자께서 어찌하여 문 밖에 제자가 있음을 아시나이까? 부처님께서 가볍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길 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감지하였다. 말해 보아라. 어떤 의문이 너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아나는 깊게 한숨을 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근래의 경전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의문을 여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든 말은 무방하니 부처님은 두 눈을 뜨시니 그 눈빛은 봄물처럼 맑았다. 석존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불법은 광대하고 무한하며 모든 진리를 포함한다고. 제자가 묻고자 합니다. 세상에 당신조차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의 법이 어찌 무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없다면 부처님의 법이 진실로 무한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마친 아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의문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창밖의 새소리마저 멈추었으며 전체 경사에는 기이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아난을 바라보셨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질문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아난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놓여 고개를 들어 기대에 찬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아난, 네가 생각하기에 지식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 반문하셨다. 아나는 잠시 생각한 후 제자들은 어떤 사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지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 여긴다. 그렇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지인가 인식인가? 아난이 멈칫했다. 이것은 하나의 인식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실로 그렇다. 무지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경계를 넘는 출발점이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 젊은 스님이 허둥지둥 달려와 부처님께 절을 한 후 급히 말했습니다. 석존이시여, 병든 마을 사람이 심하게 아파 경사문 밖에 실려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붓다가 일어나셨다. 우리의 대화는 조금 후에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한 후 그 스님과 함께 재빠르게 떠났다. 아나는 혼자 그 자리에서 머물렀고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어 울려 퍼졌다. 무지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경계를 넘는 출발점임을 깨달았다. 이 문장은 지혜를 여는 열쇠 같기도 하고 더 깊은 수수께끼 같기도 하다. 밤이 찾아오자 아나는 자신의 대나무집 안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다. 부처님께서 낮에 하신 말씀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어떤 깊은 진리를 느꼈지만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난, 아직 쉬지 않았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다. 아나는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고 순백의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부처님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석존, 저 촌민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그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으며 단지 과도한 피로로 인한 기절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대나무집에 들어가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으셨다. 너의 마음이 무겁게 보이는데 아직도 오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니?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였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정말로 100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탐구해 봅시다. 부처님은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적 아버지께서 나를 바닷가로 데려가셨다. 해변에 서 있을 때 바다의 끝이 보이나요? 아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보이지 않아요. 바다는 하늘과 이어져 있어 경계를 볼 수 없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다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광대한 바다도 결국 저편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미소처럼 지혜도 그러하다. 보통 사람들에게 지식은 바다처럼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지식의 바다가 끝나는 저편을 꿰뚫어 보셨다. 그러나 저쪽의 경계를 보는 것과 저쪽의 경계를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다. 아나는 어떤 생각에 잠겼다. 석존의 뜻은 어떤 진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언어 자체가 일종의 구속임을 알게 되었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아서 손가락은 달이 아니지만 달을 볼 수 있게 인도한다. 나의 가르침도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정말로 존재합니까? 아난이 다시 물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제 자체에는 모든 것과 독립적인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리는 정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진리는 본래 상대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일까? 아나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이 관점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6명의 장님이 코끼리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였다고 하셨다.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 말했다. 두 번째 사람이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밧줄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제3자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말하기를 코끼리는 부채 같다 하였다. 네 번째 사람이 코끼리의 몸통을 만져보고 코끼리가 벽과 같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코끼리 상아를 만지고 말하기를 코끼리는 긴 창과 같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 사람이 코를 만지고 말하기를 코끼리는 뱀과 같다고 하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며 끝없이 논쟁하였다. 그때 한 눈 밝은 사람이 지나가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일부는 맞았지만 다 모두 코끼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나는 깨달음을 얻은 듯했으니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진리는 거대한 코끼리와 같고 우리는 모두 맹인과 같아서 그 일부분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아난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지며 말하였다. 그 명확한 안목을 가진 자도 과연 코끼리를 완전히 이해했을까? 그가 본 것은 단지 코끼리의 외형일 뿐이며 반드시 코끼리의 내면 세계, 코끼리의 사고, 코끼리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인식은 항상 한정되어 있으며 언어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아난이 급히 물었다. 당신의 지혜도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나에게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사실 유한함으로 무한함을 포함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이 자체가 바로 역설이다. 아나는 약간의 낙담을 느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답변은 부처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난. 부처님의 어조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너를 이원적 사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설명할 수 있음과 설명할 수 없음의 대립이 아니라 설명 그 자체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설문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아나는 의아해하며 되풀이해서 물었다. 네. 우리가 진리를 언어로 묘사하려 할 때 이미 무형의 진리를 언어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도구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느냐에 있다. 아난이 갑자기 깨달았으니 따라서 석존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진리를 체험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밖에서 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한다. 아난존자는 존경심을 담아 부처님을 배웅하였으며 마음속의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한 줄기 여명이 마음 깊숙이 비쳤다. 며칠 후 아난존자가 숲속에서 조용히 앉아 명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 논쟁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두 명의 새로운 젊은 승려가 어떤 교리의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경전은 분명히 가리키기를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매일 닦아야 하며 먼지가 묻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른 승려 한 명이 주장했다. 틀렸다. 경전의 참뜻은 본래 맑은 거울에 티끌이 없으니 매일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닦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집착이다. 또 다른 둥근 얼굴의 스님이 반박하자 아난이 앞으로 나아가 두 제자가 왜 다투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아난을 보고 즉시 절한 후 각자의 견해를 진술하며 아난에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난은 며칠 전 부처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담담히 미소 지었다. 두 분은 알겠는가? 여러분이 다투는 것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표현이다. 두 스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아난이 계속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 두 사람이 손가락 모양을 놓고 다투면서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는 것을 잊었다.
상좌 스님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손가락의 방향조차 틀리면 어떻게 달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전이 가리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두 분은 다투기를 잠시 내려놓고 각자 마음을 가라앉혀 수행하며 마음의 본질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 아마도 다른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두 승려는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예를 표한 후 떠났다. 아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방금 했던 대답이 진리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깊은 밤, 아난이 부처님의 거처에 이르니 부처님께서 촛불 아래에서 경전을 읽고 계셨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아난 존자가 경전을 독송할 때의 예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내려놓고 말씀하셨다. 아나나. 아나는 낮 동안의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 대답이 적절했습니까? 저는 그저 또 다른 표현만 제공했을 뿐 그들이 진리를 보도록 인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처님의 미소. 아난, 너는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다. 네, 모든 표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현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반대로 바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야 우리는 점점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진리에 더 가까운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아난이 물었다.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눈빛은 확고하다. 어떤 표현이 수행자가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증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아나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때때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답변을 문제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사람의 근본이 다르고 이해 능력이 다르며 적합한 가르침 방식도 다르다. 아나는 갑자기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세존이여, 만약 진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면 진리 자체도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원적인 것일까요? 부처님은 아난을 바라보며 칭찬의 빛을 눈에 띄우셨다. 좋은 질문이구나. 아나나, 너는 핵심에 닿기 시작했구나. 진리는 단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원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 이분법 자체가 한계일 수도 있겠구나? 아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제자로서 이해하지 못했다. 아나나, 내가 너에게 묻노니 물이란 무엇인가? 물은 액체이며 갈증을 해소하고 씻을 수 있다. 아난이 대답했다. 나에게 있어서 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향이며 생존의 환경이다. 불에 있어서 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활을 끄는 천적이다. 부처님의 미소. 바라보라. 같은 물이지만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진리 또한 이와 같다. 우리가 단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정의를 찾는 데 집착할 때 우리는 이미 개념의 감옥에 빠진 것이다. 진정한 지혜란 진리의 다면성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면서도 이 다면성을 초월하여 본질을 곧바로 꿰뚫는 것이다. 아나는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해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제가 처음에 여주었을 때 심지어 세존께서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느냐고 물었던 그 질문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오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완전히 설명될 수 있거나 전혀 설명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너는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네, 문제 자체가 이미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며 서로를 정의한다. 빛과 어둠이 그러하듯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없으면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아나는 한층 명료해진 듯했으나 곧 새로운 의문이 일어났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 모든 탐구와 학습이 단지 개념의 미로 속을 맴도는 것일 뿐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으며 개념과 언어는 도구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던 뗏목은 건너편에 도착하면 내려놓아야 하며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된다. 우리는 개념을 사용하여 세상을 이해하지만 개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난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니 그래서 불법이 무한하다는 것은 불법이 무한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법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진리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너는 이미 매우 가까이 왔다, 아나.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불법이 무한한 것은 그것이 유한과 무한이라는 두 개념조차 포함한 어떤 개념의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무한은 경계와 무경계의 대립을 초월한 것이다. 이 장의 대화는 아난의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을 뿌렸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그는 자주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지만 확실한 답을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탐구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가섭이라는 이름의 외도 수행자가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과 토론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람은 여러 지역에서 웅변으로 유명하여 많은 수행자들을 잠잠히 머무르게 했다. 부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둘러앉아 경청하였다. 가섭이 처음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석가모니여, 당신은 이미 최고의 정등정각을 증득하여 모든 법을 꿰뚫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우주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난과 다른 제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이 까다로운 질문이 부처님을 곤란하게 할까 걱정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가섭아, 내가 우주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냐? 그렇다. 가섭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문제이다. 그렇다면 나는 묻겠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온화하면서도 강력한데 유한과 무한이라는 두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가정하는 것은 인간 사유의 기본 범주이며 바로 인간 사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들 자체에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유성, 유성적 개념으로 초월적인 실상을 묘사하는 것은 마치 네모난 틀로 둥근 물체를 감싸려는 것과 같아 결코 완전히 맞닿을 수 없다고 하셨다. 만약 불복한다면 당신의 뜻은 이 문제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내 말은 내가 어떤 답을 내놓든 우주가 경계가 있든 없든 모두 불완전할 것이다. 진리는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있지 않고 이원 대립을 초월한 중도에 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가섭이 비꼬았다. 아니요. 이것이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시길, 가섭이여, 내가 너에게 반문하노니 한 사람이 꿈꾸는 세계에는 경계가 있는가? 잠시 생각에 잠겨본다면 꿈속의 세계는 꿈꾸는 이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꿈꾸는 이의 의식에 의해 제한된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길,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우주 또한 마음의 현현이 아니겠는가? 우주가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식에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하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우주의 경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나는 단순히 경계가 있다거나 없다고 대답하지 않으리니, 이는 두 가지 대답 모두 사람을 개념의 감옥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 진정한 지혜는 이 문제 자체의 한계를 명확히 보고 이원 대립을 초월하여 사상을 직접 지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불보살 앞에 절을 하며 석존이시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지혜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진정한 지혜는 문제 자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미소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할지, 어떤 질문이 혼란만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면은 아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으며 지식 그 자체의 본질도 포함된다는 것을. 몇 달 후, 아난은 부처님과 함께 왕사성으로 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휴식을 취했다. 아난은 부처님의 얼굴에 평온한 기색을 보시고 늘 마음에 맴돌던 그 문제를 떠올렸다. 석존, 아난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자가 이전에 여주었던 질문, 즉 스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이제 제자는 스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말해 보아라. 아난은 생각을 정리했다. 세존의 지혜는 모든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 자체의 한계를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진리는 완전히 말할 수 있거나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음과 말할 수 없음이라는 이분법을 초월한 중도의 실상이다. 우리는 언어로 그것을 가리키지만 언어는 결코 그것 자체가 아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셨다. 그러므로 부처님조차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지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진리를 어떤 객관적 존재로, 인식자와 독립된 실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리와 인지자, 그리고 표현 방식은 불가분의 전체이다. 아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핵심에 닿았다. 아난은 부처님의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말하였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제게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진리와 표현이 불가분이라면 그것은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서로 다른 진리로 이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되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먼 산을 바라보시며 아난은 내가 묻기를 원합니다. 그 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난은 먼 산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보면 구불구불한 곡선이 마치 누워있는 용과 같다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산의 다른 쪽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다른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의 진정한 형태는 어떤 것인가? 아난은 문득 깨달았다. 두 가지 모두 맞으며 동시에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산의 진정한 모습은 입체적이며 모든 가능한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미소 짓듯이 진리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표현은 진리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지만 진리 자체는 모든 표현을 초월한다. 그것은 상대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상대와 절대 자체가 인간 사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난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난,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곧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란 무엇인가?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인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것인가? 아나는 확신하지 못하고 말하였다. 제자는 진리의 본질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은 언어로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난이 생각했다. 마치 단맛을 맛보는 것처럼 단맛이 무엇인지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언어를 초월한 직접적이고 비개념적인 체험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주 말하듯이 불법은 오직 스스로 체험하고 증득해야 하며 단지 타인의 연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느냐고 묻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임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진리의 본질은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원론을 초월하여 곧바로 실상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아난을 깊이 바라보시며 지혜의 빛을 반짝이셨다. 아난이여, 너는 이미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면, 만약 진리가 정말로 모든 개념과 언어를 초월한다면 내가 방금 말한 모든 것도 또 다른 개념의 감옥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내가 더 정교한 미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아난에게 마치 깨달음을 주는 듯한 충격을 주었고 그는 멍해져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유의 신비로운 점이다. 우리가 이미 개념을 초월했다고 생각할 때 그 초월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 된다. 우리가 미로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미로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발견했을 때 아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순환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난이여. 부처님의 목소리는 자비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순환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시작이다. 진정한 지혜는 어떤 개념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개념을 초월한다는 개념조차 예외가 아니다. 대신에 물처럼 무형무상하며 어떤 그릇에도 적응할 수 있는 열린 흐르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나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았으니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지혜 없는 지혜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혜를 소유하려는 집착을 버리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하셨다. 진리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진리는 바로 눈앞에 있다. 이 말은 아난을 오랜 침묵에 빠지게 했다. 그는 어떤 깊은 변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변형은 너무 미묘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몇 년 후, 아나는 이미 승가 내에서 장로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법구자가 와서 아난이 옛날에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존자께서도 부처님조차 설명할 수 없었던 진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아난은 미소를 지으며 이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옛날에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물었다.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젊은이는 말했다. 나는 지식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이 정말로 무한한지 궁금합니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묻고 싶다. 네가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가? 젊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없는 고정된 진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고 부처님의 지혜가 측정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가정했으며 지식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정들 자체가 의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젊은이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아난은 계속해서 말했다. 진리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이다. 그것은 시기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변화를 초월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포함하여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란 무엇인가? 젊은이가 돌을 묻되 개념의 미궁으로 이끄는 질문, 잘못된 전제를 포함한 질문, 고통을 줄이기보다는 집착만을 더하는 질문이다. 아난이 대답했다. 진정한 법을 구하는 자는 표준 답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젊은이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올바른 질문이란 무엇인가? 아난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 질문은 참 잘했구나. 올바른 질문은 당신이 내면을 관찰하도록 이끌고 집착을 줄이며 지혜를 증장시키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내가 이 문제에 집착해야 하는가? 나의 고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젊은이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만약 부처님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아나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선생님의 의술은 한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내 의술은 모든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어떤 병은 고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병은 애초의 병이 아닌지를 아는 데 있다. 어떤 병은 마음의 병으로,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어떤 병은 시간의 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병은 집착의 병이므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하다. 당신의 뜻은 부처님의 지혜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와 어떤 질문에 답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는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문제 그 자체를 넘어서 진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이끄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묻는 이 질문처럼 진정한 답은 내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체험 속에 있다. 젊은이는 조용히 오래 앉아 있다가 마침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아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끝없는 감사함이 일어났다. 수년간의 사색과 수행을 통해 아나는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답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이원 대립을 초월하는 지혜, 언어와 침묵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진정한 불법은 무한한 것이니 그것이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아는 데 있다. 진정한 해탈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길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다. 우리가 더 이상 부처님도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에 닿아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문제와 답, 암과 알매지는 것, 설명과 설명할 수 없음은 모두 이슬방울처럼 소리 없는 깨달음 속에 녹아 사라진다. 아마도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일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진리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